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수요예배의 말씀은요, 오늘까지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다음 주부터는 순종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기적은요 반드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6월달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6월달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요, 순종의 일들을 통해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큰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보내시는 것, 다르게 말하면 쓰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쓰임 받기를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운데 은혜 주고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 자신의 것들을 비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자신을 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그릇이요,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귀한 것을 담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계속 좋은 것으로 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선한 우유도 시간이 지나면 그 우유가 신선해지지 않습니다. 또다시 신선한 우유를 부을 때 그게 신선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유에 옛날에 먹던 우유가 남아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우유, 아무리 1등급 우유를 부은다 한들 그게 먹을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다 비워야 되죠. 깨끗하게 비워야 되죠. 설거지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것을 담을 때 그게 정말 신선한 우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할 때 반드시 첫 번째 작업은요 무조건 부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부어주는 게 아니라 비워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워야 채워줍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를 뭐에 비유를 하죠? 그릇에 비유를 합니다. 그릇에 가장 귀하게 쓰는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릇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에요. 우리가 그릇이에요. 근데 어떤 그릇이느냐? 좋은 것을 담기 원하는 그릇이에요.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 내 그릇에 나는 비록 질 그릇이지만 또 어떤 사람도 금 그릇일 수도 있죠. 이 그릇에 좀 좋은 것을 좀 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물속에 확 집어넣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그 수세미, 까치까치한 수세미로 막 빡빡 문지르는 거예요. 그릇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좋은 것 달라고 하는데 왜 물속에다 집어넣습니까? 아니 좋은 것 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까칠까칠한 수세미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아니 좋은 거 주려고, 좋은 거 담으려고, 좋은 거 달래매 그러면서 이제 설거지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마침내 깨끗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 정말 좋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근데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죽는다는 말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렇습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가장 귀한 것이 내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돼야 그 안에 가장 귀한 것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변함을 받고, 또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분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돼야, 마음이 정결하게 돼야, 마음이 새롭게 돼야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선한 심을 받게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죠. 너무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면 그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고 그것만큼 확실하게 변화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즉 고난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고요, 또 고난을 통해서 산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예배를 그렇게 처음에 나올 때 잘 안 드리는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더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 자신이 비워지고 죽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삶에 대해서 큰 고난을 겪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깨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에서 깨지는 사람이에요. 삶에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에서 죽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죽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죽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과거, 또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아 다 죽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의 제물은요,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양이나 소를 아주 잘 대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서 와라, 저 뭐 양구리에서 뭐 먹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오면 어떻습니까? 다짜고짜 목 잘라요, 죽여요. 목 잘라서 죽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팔다리 잘라서 죽이고, 꼬리 잘라서 죽이고, 껍데기 확 벗겨가지고 거기서 오장육부 내장 다 끄집어내요. 완전히 그 잔인하게 죽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막 토막을 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로 확 살라버려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입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죽입니까? 우리 자아는, 우리 이 경험, 내 고집, 이것은요, 그냥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죽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목 잘라서 내 생각 다 끄집어내서 죽여버리고, 또 팔다리 잘라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내 의지 다 잘라서 죽여버리고, 또 꼬리 잘라서 세상 미련 잘라버리고, 껍데기 다 벗겨내가지고 내 이 죄성들 다 끄집어내고,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 다 끄집어내서 욕심들 다 끄집어내고 다 버리고 토막치고 성령의 불로 태워가지고 죽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내가 깨끗하게 돼야 예수님께서 더 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거룩이에요. 거룩,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나님의 귀한 것, 귀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이것을 내 안에 질그릇. 우린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죠. 우린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냥 버려도 될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중한 존재가 왜 귀중하냐? 그 안에 가장 귀한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또요, 그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에 힘이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을 때 힘이 큰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맨날 힘들어요. 신앙생활만큼 힘든 게 없어요.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 하죠. 거기에 더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생활하면 세상생활하죠. 거기서 더해서 이 신앙생활 하려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블로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이 나요. 기뻐져요. 그리고요, 그걸 통해서 세상의 일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전환점이 무엇이냐?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신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입니다. 나는 영이고 하나님의 백입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내 고백이 될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좀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말씀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 이 말씀 아마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죠? 다 알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이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 뭐냐? 탁월함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탁월함의 능력이 아니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수용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탁월함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탁월함의 능력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원해요. 성령 받고 부자가 되길 원해요. 성령 받고 내가 건강해지길 원해요. 또 성령 받고 높아지길 원해요. 성령 받고 주목받길 원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아니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강남에 어떤 권사님이 성령 받고 예언을 한다고 글로 가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권사님이 성령을 받았대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닙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강남에서 예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가면은 여기 헌금 봉투 뭐 이렇게 뭐 복채를 받는 건 아닌데 헌금 이렇게 함이 있다는 거죠. 알아서 헌금을 하고 이제 예언을 받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딱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뭐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뭐 무당 접신해 가지고 그걸 하는 거 하고 복채 받는 거나, 아니 뭐 성령 받았다고 하고 예언하는 거나, 이게 틀린 게 없잖아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너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니까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성령의 부작용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자꾸 성령 받고 성령의 뜻대로 그 성령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니까 성령 받고 높아지려고 하니까 성령이 소멸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성령 받아봤는데
얘네 성령 받아봤는데 다 그럽니다. 근데 왜 성령 받고 왜 타락을 합니까? 제가 심지어는 어떤 점집에 가서 우리 수동에 있을 때는 막 점집 그런 데서 막 이렇게 전도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점집 굉장히 많아요. 미아동 그런데. 근데 이 점쟁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성가대도 해보고 성령도 다 받아봤대요. 근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요 절대 탁월함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그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하는 말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내게 능력 주신 자나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부자가 되면요 부자가 되는 그 부자가 돼서도 이 변질되지 않는 이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부자가 되다가 가난하게 됐어요. 그럼 그것도 받아들이는 능력, 수용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건강해요. 그 건강해서도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근데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수용하는 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잘 되면 잘 돼서 예수님 더 잘 믿고 또 안 되면 안 돼서 예수님을 더 찾아요. 더 믿어요.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전한 신앙인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가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절대 가난하면 안 돼. 절대 병 걸리면 안 돼요. 그러면요 마귀가 그걸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그 능력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인물 요셉이죠. 요셉은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버지가 족장이었어요. 이삭 족장이었죠. 한 그 부족의 최고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한순간에 흙수저로 바뀌죠. 그 애굽으로 이제 종살이로 이제 팔려가면서 흙수저도 아닌 것 같아요. 똥수저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노예로 팔려 나간 거예요. 갑자기 족장 아들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막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있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노예를 했을 때는요 노예를 받아들여요. 노예 상감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또한요 갑자기 또 노예로 있다가 더 나쁜 상황으로 빠져들어가죠. 범죄자가 돼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 노예도 내가 노예 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찾아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형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저 여러분들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난하면요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면요 부자가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건강합니까?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병에 걸렸습니까? 병에 걸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공격하지 못해요. 마귀는요 그걸 통해서 공격하거든요. 내가 약한 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자꾸 건드려요. 내가 물질에 대해서 내가 가난하면 절대 안 돼. 근데 마귀가 자꾸 그걸 건드려요. 그럼 그걸 통해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죠. 내가 병에 걸리면 절대 안 돼. 마귀가 자꾸 그걸 통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사람은요 병에 걸려도 돼. 그런데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돼. 이 고백. 부자이면 좋겠지만 가난해도 돼. 하나님만 계시면 돼. 라고 생각하면은 마귀가 찔러봅니다. 부자도 되게 했다가 그런데 더 믿음이 좋아지면 가난하게도 찔러봐요. 그러면 그 가운데 더 믿음 좋아지죠.
그럼 마귀가요 낙심합니다. 지쳐요.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마귀가. 그래서 이제 안 건드려요. 포기해요. 이제 절망이죠. 마귀의 절망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그래서 심하게 이제 좌절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요 마귀를 좀 낙심시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귀 때문에 낙심되지 말고요. 마귀를 낙심시키는, 마귀를 절망시키는, 마귀를 좀 그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역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는 거, 주님 계시면 되고 주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신앙이 안전하고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첫 번째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은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복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결같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마귀의 도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제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다. 영적인 이 존재를 상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시작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는 마귀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 문제로 보면은 자녀 때려잡기 바쁘죠. 남편 문제 생기면 남편 바가지 긁기 바쁘죠. 돈 문제 생기면 돈 문제 때문에 쫓아다니기 바쁘죠. 근데 우리의 씨름은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이 정사와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전신갑주가 뭐냐? 14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서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허리띠 졸라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허리띠, 이 허리에 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결심하고 말씀으로 결심하고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결심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이에요. 이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는 거죠. 가슴. 의의 호신경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전신갑주의 흉배지요.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승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15절 말씀 보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도의 신을 심으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치지 않는 거예요. 신발 신고 한번 다녀보세요. 저기 교화상가까지 한번 다녀보세요. 뭐 그냥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죠. 운동삼아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죠. 신발 신지 않으면요 너무 힘든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평안의 복음의 신, 전도의 신을 신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6절 말씀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마귀의 불화살을 쏠 때 믿음으로 방패를 싸울 수 있는 승리의 그 도구를 갖는 것이 믿음의 방패. 마지막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17절 말씀 보니까 구원의 투구,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 그래서 마귀가 자꾸 생각으로 도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자녀야 라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받은 자녀야 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의 투구죠. 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 곧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입을 때 다른 것들은요 다 이 보호 장비죠. 마귀가 도전할 때 그것을 막는 보호 장비예요.
근데 마귀를 결정적으로 이 마귀의 목을 댕강 쳐서 이길 수 있는 이 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검을 가지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당해요. 그래서 맞으면서 이겨요. 맞으면서 그러니까 견디는 거죠. 두들겨 맞으면서 그래도 끝까지 있는 거, 그것도 물론 귀중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되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질 때 마귀를 능히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귀를 말씀으로 이겼던 분이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이제 앞길 다 열릴 것 같아요. 이제 만사형통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녕 그런가요?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주일날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또 수요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집에 갑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어서 오십시오 우리 부인님,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나를 데리고 교회로 좀 데리고 가세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나요? 아이들이 막 어찌할꼬, 이 죄인들 어찌할꼬,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나요? 아니죠.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죠. 어디 갔다 왔어? 이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막 욕도 막 하죠. 이놈의 예편내가 이게 집안 삶이 다 팽개쳐놓고 예배 뭐 그거 하면 다야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걸 모르면요, 이게 성령 다 쏟아버려요. 성령 받고 은혜 다 쏟아버려요. 같이 막 사태질하면서 싸우죠. 머리끄댕이 잡고. 애들은 어떻습니까? 성령 받고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정리 쫙 해놓고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완전히 다 막 엉망진창 막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럼 거기서 또 부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요, 마귀의 도전이 있어요. 왜 마귀의 도전이 있을까? 이기라고요. 성령의 능력 왜 받았습니까? 이기라고 능력 받은 거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 받고요, 이기라고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 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시험 받았습니까? 이기라고. 예수님께서 이기시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 물리치시라고. 마귀의 도전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라고 마귀가 시험합니다. 무슨 도전입니까? 물질에 대한 도전이에요. 물질의 도전. 그래서 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물질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문제, 또 예배냐 물질이냐, 이거에 갈등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마귀의 도전이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뭘로 이기셨느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승리의 방법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마귀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이 된다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문제 때문에 도전할 때 반드시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돈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귀한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기실 때 하셨던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보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예수님 자체도 마귀를 상대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상대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마귀가 졌죠.
마귀가 졌어요. 그랬더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두 번째 도전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전으로 이끌어요. 그러나서 높이 올리는 거예요. 주목받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두 번째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 교만의 도전이에요. 높아지길 원하도록 만드는 거, 높이는 거, 주목받게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겠죠. 주목하겠죠. 아,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 나타났다. 주목하겠죠.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은요,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가요. 교회 안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와서 자꾸 높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목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와서 그걸 통해서 너가 높아지라는 거예요. 자꾸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높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밑에가 안 보여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자기만 보여요. 이게 마귀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느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또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만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해서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들을 주시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교회의 지체로 낮아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더 낮아지면 지체로 낮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세 번째 도전이 나타나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는 거예요.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 준다는 거예요. 한 번만 절하면. 너무 쉬운 방법이죠. 너무 쉬운 방법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쉬운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전도를 할 때도 쉬운 방법을 찾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 회사에 직원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을 다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이끌고 싶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나랑 우리 술 한 잔만 같이 하면 우리 이번 주에 다 갈게. 쏜다. 그 얘기 했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한 번만 내가 전하면, 한 번만 내가 타협하면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지. 다 얻을 수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원칙주의, 철저하게 말씀주의. 이게 어떤 정신입니까? 침례교의 정신이에요. 침례교의 정신이에요. 한 번의 타협 가운데 모든 것을 얻는다. 이게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있죠. 침례교가 왜 이렇게 교세가 작아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미국에서는 남침례교가 제일 큰데 한국에서는요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가 제일 작아요. 교세가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제 끌려갔죠. 한 번만 절하면 너네 성도 다 살려줄 거야. 다 살려줄 거야. 너 예수님 잘 믿어도 돼. 한 번만 절해.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이제 굴복을 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 한 번 하고 교회가 지켜주고, 한 번 하고 성도들 지켜주고, 안 죽였어요. 자기도 살았어요. 근데 그게 단지 알았는데 침례교인들은 안 그런 거예요. 한 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막 죽어가는데도, 내 자신이 죽어가는데도, 내 아내가 죽어가는데도, 내 아이가 죽어가는데도 한 번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번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침례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들 침례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 말씀 한마디에 생명을 거는 이 신앙인. 침례가 옳기 때문에 침례 이게 드려야 되면 침례하면 죽인다고 해도 침례를 끝까지 고집하는 이 침례교의 정신, 말씀 한마디에 생명을 거는 정신, 이것이 바로 침례교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옳은 것, 원칙, 하나님의 말씀, 이 가운데 생명을 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었던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었어요. 저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강자가 되길 바랍니다. 침례교회 또 하나는요 말씀의 강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말씀을 잘하는 것 이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의 강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강자. 남침례회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 남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온대요. 검은 양복을 다 입고 온대요. 검은 양복을. 그래서 이제 풀 깎는 집사님들도 이제 그 까만 양복을 입고, 또 이렇게 뭐 안내하는 집사님들도 까만 양복을 입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집사님들이 언제라도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떤 집사님 뭐 말씀을 증거해라 딱 그러면 언제라도 말씀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이제 교회를 온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말씀을 증거하는 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누굽니까? 누구죠? 이 아굴로에게 그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 있죠.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도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꼭 수예배 이 부목사만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까? 그런 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이제 지나가는 이제 말로 식사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 우리 셀장님들도 같이 말씀을 증거하면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좀 이게 받아들여지면 제 이제 뭐 이렇게 설교의 진도 좀 벗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 안 하려고 좌우지간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의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이렇게 어떻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들도 말씀이 되게 강자거든요. 말씀 맨날 큐티하지 않습니까? 큐티를 하면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와 정말 이런 말씀에 깊이가 있나? 이건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 올린 거랑 거의 진배 없이 그 깊이가 되게 깊어요. 근데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 이런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말씀의 강자가 돼요. 근데 정말 성령의 역사는요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의 부흥의 역사예요.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강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은요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은 있는데 말씀이 좀 약해서 이런 말, 말씀이 약해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이 갈급해져요. 말씀이 궁금해져요.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또 말씀을 보고 더 듣고 싶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의 강자가 돼서 어떤 마귀의 도전들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 순간에도 회개를 하지 못해요. 그냥 감사하다고 해요. 정말 감사할 그 순간에 자꾸 무엇인가 원망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친히 간구하심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무엇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요 시험에 듭니다. 일마다 시험에 들어요. 뭐가 잘 되면 잘 돼서 시험에 들고 안 되면 안 돼서 시험에 들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 아들에게 딱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십자가 지시기는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은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이제 신약 가운데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을 꼽으라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말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은요 우리가 다 외워야 돼요.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다 암기하고 있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고 또 예수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 증거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의 그 전도인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전도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전도를 하니까 막 마귀들이 막 귀신들이 다 떠나가던데요. 좀 놀라서 막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안다. 너희가 복음 증거할 때 이 마귀가 사탄 마귀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 증거하면요 귀신이 떠나가요.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귀신이 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지만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만 기뻐하지 마라. 이게 다가 아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하면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전도의 능력이거든요. 왜 그러냐? 복음을 증거하면요 하늘나라가 보여요. 하늘나라가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복음 증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이 땅이 다가 아닌데 저 사람 분명히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이거 느껴지잖아요. 우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그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증거하면요 정말 중요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바라보는 사람이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뭐 돈 있건 없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 걸렸건 안 걸렸건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병 들면 기뻐할 수 있어요. 야 천국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 땅 마치고 정말 하나님의 그 품이 더 가까워졌다. 이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마귀를 낙심할 수 있는 힘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귀신을 이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성도 전도하는 성도예요. 가장 능력 있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어제요 우리 셀장 모임 우리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이제 말씀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 이제 목사님이랑 셀장들이랑 같이 이렇게 두런두런 이제 차를 마시고 이제 셀장 모임을 마치고 식사를 하고 이제 두런두런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수유동 시절 때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수유동 시절 때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정말 수유동 시절 때는요 성령께서 막 그런 체험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였냐면은 오영택 목사님이 그 부흥 강사로 이제 오셔가지고 부흥 이제 집회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집회를 다 마치시고 이제 급히 나가시면서 이제 뭐 안수기도를 이제 해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해주지 않고 나가려고 하면서 이제 몸이 다리가 이제 약간 불편하시니까 휘청하면서 이제 한 성도의 기도하는 성도의 머리에 손을 이렇게 딱 댄 거죠. 근데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막 있는 거예요. 한 성도가 쓰러지는데 전체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전체가 다 쓰러지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일어나고 막 기도하면서 막 오토바이 타는 성도가 나타나고 막 벽에 달라붙는 성도가 나타나고 그래서 거기에 그친 게 아니라 예배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막 기절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춤추면서 기도하고 막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막 성령의 역사들이 얼마나 뜨겁게 나타나느냐면은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아도 세 가족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는데 그때 마당이죠. 마당 주차장에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오는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저 분명히 기억합니다. 10몇 년이 됐는데도 그 성도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 최성주 집사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최성주 집사님은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가 교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지 몰라요. 벌써 10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사님이 지금은 집사님 되고 이제 믿음이 아주 굉장히 좋은 집사님 됐는데 그때는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교회를 오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고 화가 났어요. 이렇게 눈물이 나냐고 왜 이런 교회가 있냐고 그러면서 왔어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건 지금까지 우시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정말 컸어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예배 시간에 막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정말 그 마당부터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은혜 받잖아요. 찬양을 들어야 은혜 받잖아요. 내가 이해가 돼야 은혜 받잖아요. 아니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은혜 받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막 역사들이 막 강력하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결론이 이거였어요. 성령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삶을 통해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강북구죠. 수유동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빈곤한 층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성령의 능력들을 좀 갈구하고 또 그런 능력이 있어야 또 그거 붙들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증표들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들 막 방언하고 또 기도하면서 막 오토바이 타고 막 벽에 달라붙고 막 그런 역사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지금 보면요. 지금의 성령의 역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 증표는 안 보여도요. 그 증표를 받고 삶에 들어가면 어려운 일 당하면 흔들리는 성도가 많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벽에 달라붙어 있다가 집에 가서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흔들려서 교회에 나올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도 많았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성령의 능력은요. 체험이 아니라 그런 어떤 증표가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와 또 복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큐티하는 성도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기도의 역사 막 셀에서 기도하고 또 성전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지금 거의 다 대부분 이제 복음 증거하고 또 관계 전도하고 또 그 금요 전도하고 또 남성들까지 불 붙어가지고 지금 목요일 날 막 뛰쳐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막 진짜 막 전도를 통해서 막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들이 불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역사가 불어올 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우리 이 성도님들 보면서 집사님들 보면서 은혜를 너무 받아요. 제가 도전을 너무 받아요. 물론 성령 받고 우리의 생각대로 다 잘 되진 않아요. 더 잘 되고 더 건강하고
더 뭐 복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 받고도 병에 걸린 성도들이 많아요. 성령 받고도 암병에 걸린 성도들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더 하나님을 기뻐해요. 더 찬양해요. 한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수술이 안 돼가지고 이 치료만으로 이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봤는데 지금 예배도 이제 참석을 하셔서 그 이제 아픈 몸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있어요. 지금 4차로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있는데 뭐 7차까지인가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3차부터는 그게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식사도 못 하고 아픔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가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또 지난주 주일날도 너무 아프니까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그 얼굴에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집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집사가 내가 아닌데 집사가 아닌데 아니에요 목사님. 막 그러면서 아니 집사님이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저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저 괜찮아요 집사님. 목사님. 왜 자꾸 집사가 되려고 하지? 아니 저 괜찮아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저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고 있어요. 왜 기뻐하느냐? 이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내 남편이 교회에 올 거예요.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교회로 올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실제적으로 그를 통해서 교회에 오지 않은 남편이 우리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언니들이 있는데요, 이제 동생을 보러 서울에 사시는 언니분들인데 언니를 보러 동생을 보러 이제 교회에 왔다가 이제 오후 예배 우리 참석하는 그 언니분들이 계신데 지난 주일날 만났어요. 또 인사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교회 등록을 하게 돼요. 등록을 하게 돼요. 서울에 사시는데 등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등록하라니까 뭐 그 써오겠다고 등록카드 4장을 받아갔어요. 두 가정이 등록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 지키겠죠.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건 뭡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저는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암병 걸렸는데 기뻐하고 웃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 누가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의사의 말로는요, 완치율이 50%라고 하는데 반은 완치되지만 반은 완치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요. 세상 사람 누가 웃을 수가 있냐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고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부유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가난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만족의 비결을 깨닫았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요, 어머니가 암병에 걸려가지고 또 그 치료를 하느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에 갔다 저녁에 이제 돌아오는 그 고된 일정들을 이제 소화하면서 집에서 또 그 어머니를 케어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집사님을 보면서 또 이 믿음 없는 제가 또 얼마나 집사님 힘듭니까? 그러지 말래요. 저보고 그러지 말래요. 제가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아요.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도 안 힘들대요. 왜 안 힘드냐?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70평생 예수님을 안 믿었던 어머니예요.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이 어머니인데 우리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오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영접을 받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그 암병에 걸려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의 구원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아니 어머니가 아픈데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요. 어머니가 아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요. 세상 사람 누가 어머니가 아픈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의 능력으로는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항상 감사하고 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영광 올려드리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 오직 기도의 능력,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